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 하나님 주신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하면 사실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가도 신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모르면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이렇게 한 줄기로 쫙 보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난해한 본문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잘 얼핏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난해합니다. 이게 무슨 회개하는 소리인가? 성경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성경이라는 주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66권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물론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지만 성령님, 저자는 성령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붓들을 들어서 쓴 건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23장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을 또 잘못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결론이 나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10대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암몬 사람도 모압 사람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 이방의 선지자 발람에게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주님의 구원의 여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배제를 시키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이 사람도 배제시키고 저 사람도 배제시키고 그럼 과연 누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갑자기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올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 다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7, 8절을 보시면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님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보면 여호와를 대적했다, 구원의 여정을 방해했다, 아니면 암몬 사람과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죠? 그 자녀들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족속이지 않습니까? 또 근친상간에 있는 사람들 못 들어온다. 또 어떤 사람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여기 10대는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도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리고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가 1절에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불구자는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럼 자기자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완성된 법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 계시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와의 주님의 구원의 경륜이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희미하게 드러나고요, 다윗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거쳐서 예수께로 어떻게 해서 또 사사시대, 그죠?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가는지 성경 전체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은 완성된 계시가 아니죠, 여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는 그 율법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해석의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이사야 56장을 보시면요, 분명히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제 메시아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은혜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들도 용납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5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나는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23장이 이 신명기 전체 흐름에서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맥락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더 크게는 복음의 관점,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해석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요, 신명기 22장부터 잠깐 기억을 이렇게 소환해 드리면은,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죠? 썩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소나 나귀를 결의해서 함께 해서 멍에를 지고 갈지 말라. 썩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죠? 썩지 말라는 겁니다.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2장 1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이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기억이 나십니까? 이 술은 옷 단에 이렇게 실로 이렇게 가닥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나는 이 출애굽기 해석이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출애굽기 해석이 나온다고 저번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 옷단의 술은, 이스라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약속의 자녀, 그죠?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는 거룩하게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녀라는 거, 계명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술의 역할입니다, 그죠? 이 실가닥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썩지 마라, 저거 썩지 마라, 그런 문제는 결론적으로 신앙의 혼합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대로 22장 13절로 지난 시간에 13절부터 30절까지도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 어떠한 측면에서 또 거룩입니까? 앞에는 섞이지 말라, 신앙은 혼합하지 말라, 이러한 측면에서 거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결에 관한, 성도덕에 관한 그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가게 될 가나안 저 땅에 있는 7 족속의 그런 성도덕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자다 하면서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자,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23장에 이제 계속해서 거룩의 이 문맥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3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죠? 여기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문맥을 볼 때는 이스라엘은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입성하게 되면 저 원주민들, 가나안 7 족속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타락된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냐면 신전에 창기들이 있거든요. 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산과 번영을 위해서 그들이 예배 행위가 없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방의 제사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방의 예배 가운데, 이방인 제의식이죠. 그 의식 가운데 이런 헌신의 의미로 고환이나 이런 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헌신의 표시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의미든 혹은 또 뭐 자원함으로 또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신약에 보면요,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사자가 빌립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하면서,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의 이 구스의 여왕 간닥의, 이 간닥의 왕조의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섬기는 모든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선 관리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근데 내시입니다. 내시. 자원에서 아마 내시가 된 것 같아요. 왕 밑에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여하튼 그것이 자원하는 어떤 고자든 아니면 그런 어떤 이방 의식을 통해서 드려지던 고자든 간에 원래 총회에는요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총회 가운데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총회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공동체에 소속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보면요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자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 관계 이외에 그죠?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을 섬기면서 다산과 번영을 하면서 음란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알 수 없는 그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기들이죠 거의. 그러면서 어떤 이런 그 다산과 번영을 어떤 종교 회식으로 이렇게 승화해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해서 그 가운데 부모를 알 수 없는 이 사생자가 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외에 다른 어떤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은 이 사생자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근친상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간에 이 문맥으로 볼 때는 이 거룩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생자도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고 암몬과 모압 사람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4절을 암몬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그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가운데 굉장히 이 광야 가운데 어려웠는데 그죠? 그들에게 물도 주지 않고 그죠?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이 이방의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변화해서 복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율법의 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이 율법 시대에는 어떻냐면 쉽게 말해서 암몬 모압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총회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 메시아의 시대 때 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것도 다 깨져 버렸어요. 어떻게 깨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룻기를 보시면요, 이 룻이 얘기 나오죠. 룻이 어느 지방의 여자입니까? 모압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룻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룻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마태복음 보면요, 이 룻이 메시아의 계보에 나옵니다. 계보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새 언약의 은혜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을 그 어떠한 죄인,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받아들이지 못할 그 어떠한 죄인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랬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못 들어오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고 예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옆에서 같이 동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다. 내가 옛날에 폭행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못할 짓을 이것저것 다 했는데 주님이 나를 감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은혜로운 직분으로 불러주셨다니 이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다고.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지은 거 죄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메섹에서 완전 거꾸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바울 되기 전에 이름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주님 내가 언제 당신을 고통을 주었고 박해를 했냐고. 성도들 건드렸잖아. 나를 괴롭게 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인 룻도 원래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요, 이 그 룻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구를 낳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러면 룻은 이 다윗의 누가 됩니까?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예언되었던 선지자들,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그 계시가 임했죠. 아주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점점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통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함 여자, 원래 모함 여자는요 이 총에 못 들어와요. 총에 얼씬도 못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죠? 이런 민족들은 능지처참해야 될 주님을 대적한, 주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모압 여자인 이 룻도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보에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제가 오늘 이 수요일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다가 다 졸지 않습니까? 시험 듭니다. 이제 복음서 읽어야지, 복음서 읽고 이제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족보가 나오니까 나 우리 집 족보도 다 모르는데, 근데 그 족보가 엄청 은혜롭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그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아예 이방인들은 거기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방인도 들어와 했어요. 원래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약속이 있었지 우리는 약속이 없었거든요. 하늘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사야 56장 3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나는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여러분, 복음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야 너는 옛날에 너 죄지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에는 이렇게 조건이 많았어요. 에돔 사람은 3대 후에 들어와야 되고, 애굽 사람도 3대 후에 들어와야 되고, 모압과 암몬은 주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구원의 경륜을 회방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저주야.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복음의 안에서 다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정과 욕심으로, 그죠, 살았잖아요.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예수님 모를 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거든요. 내가 선고하기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고하기 주인이고, 내 판단, 내 경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율법 조항 가지고, 옛날에는요 율법 조항 가지고, 야 너 죄졌잖아, 넌 이렇게 해서 주님 대적해서 너는 천국 못 가, 주님 백성한테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 조건 걸어서 안 돼. 얼마나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조건을 다 철폐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종이나 자유자나 관계없습니다. 그 누구도, 민족도, 문화도, 남녀도, 나이도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정죄와 형벌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복음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너무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계속 어떤 분들은요 주의 보혈을 씻김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과거의 죄가 계속해서 묵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물어보잖아요. 회개했냐고 물어봐요. 중년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으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자꾸 물고 늘어진다니까. 아니야, 너 죄 있잖아. 아니야, 너 과거에 이런 죄 지었잖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십자가의 그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스타트. 우리가 진짜 새 출발을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의 양심조차
구약의 옛 율법에서는요, 히브리서 보면요 차이가 있대요. 옛 언약은 이런 율법 하에서는요 동물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그죠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그 죄는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상징하고 예표했던 진짜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돌아가셨는데 그 희생 제물은요 완전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요 어떤 죄도 완벽하게, 특별히 우리의 이 양심을 찌르는 양심을요 깨끗하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해진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에 찔림 받는 거, 여러분 말씀 듣다 이렇게 찔림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 찔림 받으면요 자기를 공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 찔림 받으면요 이건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요 용서하신다니까요. 완고하면요 망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은 즉각 용서하시. 주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도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은요, 내가 저번에 용서받았는데 또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좀 이제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 우리 주님의 긍휼은요 한이 없습니다. 무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이러한 자들을 오히려 이 율법에서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다 보면요 이게 다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제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할 수 있는. 그런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기만 하면요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늘 죄에 대한 정죄감에 빠져 있다면요 정말 내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지, 이 정죄감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계속 정죄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죄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믿음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그런 찔림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찔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살리는 거고, 마귀는요 정죄를 계속 합니다. 야, 너 율법 갖다 대면서 너 죄 있잖아, 너 죄 있잖아. 회개했는데 죄 있잖아, 또 찌르는 거예요. 맞다, 내 죄 있었지. 그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지금 이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맥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이런 그 사람이 이제 의식적으로 뭐 고자든 뭐 과거의 우상 숭배자든 과거에 어떤 음란함이 있었든 과거에 어떤 주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었든, 그죠?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 받아들여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만 의지하면요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보시면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좀 특이하게 또 색다른 관점에서 거룩을 얘기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그죠?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조금 앞에 거룩을 다루는 주제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적군과 전쟁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적군과 전쟁할 때, 출진할 때, 이제 밖으로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서 이제 이렇게 캠프를 차리지 않습니까? 이 야전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거지. 그때도 거룩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전쟁이 나갔는데 거룩에 신경 써라.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룩에, 전쟁이 나갔으면 상식적으로 무기를 준비해라. 전쟁에 나갔으면 정신을 무장해라.
졸지 마라. 대열을 갖추어라. 위에서 훈련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뭐 경비를 잘 써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죠? 그러면서 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가 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서 들어올 것이요. 그리고 12절에는요. 진영 밖에 변소를 그 야전의 안에 군대 안에 변소를 마련하면 화장실을 마련하면 안 되고 그 야전 밖에 군대 밖에 어떻게 하냐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죠? 배설물도 이 작은 삽을 준비해 가지고요. 배설물도 이 진 안에서 보면 안 되고 진 밖으로 나가지고 보고 그걸 갖다가 직접 보면 안 돼요. 보지 말고 이렇게 작은 삽으로 흙을 떠가지고 덮어라. 그리고 진 안에는 변소와 이런 화장실을 마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식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의식법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이기 때문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법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변소 교회 밖에 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이제 법들을 해석할 때는 이제는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거룩을 지키는데 이스라엘이 출전할 때지 않습니까? 출전할 때, 전쟁할 때 이스라엘 전쟁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이기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전쟁이 이깁니까? 왜 거룩을 중요시하는지 이유가 14절에 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그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쉽게 말하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셔야지, 주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 저와 여러분의 주님 우리 함께 하셔야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지만 이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을 대적은요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경륜을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죠? 이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하는, 죄악에 빠뜨리려고, 불순종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의 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강력한 도전들이, 영적인 도전들이 이 실제적인 육적인 전쟁 이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적군을 이기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의식법들, 그죠? 의식법들을 지킴으로써 이 율법 시대에는 그 거룩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지키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이 의식법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변소를 어디 하든 관계 없습니다. 그죠? 뭐 의복을 뭐 섞어서 입든 뭐 단품을 입든 모르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의식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거룩해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의 새로운 각도에서의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거룩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비결은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요 함께 하죠. 여러분 교회가 언제 약해지는 줄 압니까? 거룩이 무너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여기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그들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거 누군지 아십니까?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그 대적은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투를, 이 지상의 교회가 영적 전투하는 교회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성도들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은 이 거룩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를 주문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복음 제시하면 복음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게 무슨 구원의 능력인가, 이게 무슨 황당한 이론인가. 그러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요 악한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요 구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데 이 사단은요, 이 세상의 신 임금 사단은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그러면서 다른 걸 통해서 구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도 이게 그렇게 이게 중요하게 안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악한 마귀인데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그리고는요 더 결정적으로 이들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거 있죠. 그 이면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 악한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요 불순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받거든요. 하나님의 기쁨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죠,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치를 모르게 미혹해 버리고요. 또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그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에요. 내가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육체의 욕심 따라 내 마음과 내 욕망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는데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룩함을 입은 거룩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이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도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할까 염려된다 했지 않습니까?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을.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죠? 영적 전쟁을 쭉 나열합니다. 하는 방법들을. 그러면서 그 제일 뒤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기도가 영적 전투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요. 사람끼리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도와 간구로 싸워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라.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싸우는 건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마귀의 꼬임에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사단이 회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사단의 회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전신갑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무기를 안 쓰면 우리가 싸우면 육으로 싸우면 집니다.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6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데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대히 하고는 뭔가 담대히 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지금의 현실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역사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주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요, 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려면요, 회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영적 전투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영적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왜 낙담하면 안 되고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방해가 있지만 이를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고요. 복음 사역자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왜? 세상은 마귀의 자녀거든요.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싸움이,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요,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임마누엘. 아까 전에 신명기 23장 14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왜 거룩히 해야 됩니까?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죠? 교회가, 공동체가 죄 해결되지 않는 죄에 자꾸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임마누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우라 하신 방법대로 싸우면 결국에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놓쳐버리면요,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딱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고 기도에 박차를 가면요, 사단은 박살납니다. 박살.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 거룩을 방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능력 공급받고, 기도해야 낙심한 마음, 염려에 짓눌린 마음들이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 의심하는 상태는요, 기도해봤자 응답 없다 그랬잖아요. 맞죠? 의심은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한 너무 관대한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죄들은 막 죄악하면, 아 맞아, 이거 경계해야지.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을 놓칩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예요. 결정적인 죄입니다, 이게. 의심도 죄고요. 의심하는 사람, 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배 있죠. 왔다 갔다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처럼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야고보 사도도 절대로 응답받을 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되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 영적 전투는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상황 무섭거든요. 사도 바울도 무섭다 했어요. 무섭다 실제로는. 그런데 당신들이 기도함으로써 내가 담대히,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봉사자들도 자기 직분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내가 병 걸릴까 안 걸릴까 이거 막 깔랑깔랑하면서 늘 이런 고민하면서 오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 유지가 돼야지 기도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시편의 66편 18편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했거든요. 그렇죠? 내 마음에 혹시 이런 거룩을 방해하는 죄악들이 있으면요, 즉시 이건 내버려야 돼요. 빨리 토설해가지고 회개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9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죠? 우리가 기도해 사람이 능력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우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 공동체 거룩하지 못해. 마음에 품은 죄들 있죠. 그죠? 드러난 죄가 아니더라도 그런 죄가 품은 건 없는지. 그리고는 혹시 내가 기도한다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진짜 내가 이게 비추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식대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닌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향해서 약한 마귀에 대해서, 그죠? 거룩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